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디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군하기 시작했고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따랐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였습니다. 또 언약궤 뒤에도 무기를 든 군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맸고 제사장 7명은 7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면서 각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했고 다른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서 걸었습니다. 행군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날에도 그들은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6일 동안 날마다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7번 돌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바퀴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원에 있는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오늘 우리 남성 합창단이 서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남성 합창단 아무나 못하겠는데요.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남성 합창단을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거 오디션 보나요? 안 봐요? 안 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지휘자분이 굉장히 수고 많았겠네. 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사실은 별로 반주가 없이 하는 것이 실력이 금방 드러나는 것인데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분들은 아니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 대상은 내가 남자인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대상이니까 지원하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간지가 2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면 내 삶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갈라디아서 수요 성경대학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성진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마다 여기 교회 오시면 201호에서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도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갈 때 뭐 그냥 그날 오면 되는 건가요? 오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칼라로 되어 있는데 양면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힐링 캠프에서 한쪽 면은 가정 세미나, 또 한쪽 면은 부부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는 이게 이제 우선 한남동에서 진행이 됩니다만은 12월 7일 12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4주간 12시부터 2시 반까지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1부에 마치고 아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9층에서 진행이 되는데, 정혜성 목사님이라고 전하 여서 목사님이 저희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양육 부분에 특별히 그 가정사역이라든지 상담사역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 교회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를 모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의 전문가인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 주강사를 했었고 또 그쪽으로 계속 공부했던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방학 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 좀 얘기를 나눴어요. 방학 때마다 들어와서 그 사역을 좀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좋게 서로 생각을 해서 이번 겨울부터 이제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세미나는 우선은 이번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가 1인당 25,000원이니까 2인당 5만원이겠죠. 식사비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도 저희가 잘 돌보아서 세미나 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요. 뒷면에 있는 부부 학교는 29, 30일 1박 2일 동안 가평으로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선착순이 30가정인데 그 공간의 사정상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회비는 부부당 15만원이어서 밑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서를 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훈 장로님하고 송지혜 교수님, 온누리교회 장로님하고 저희도 물론 잘하는 분인데, 특별히 부부간의 기질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계속 강의해 오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 다 참석하셔도 되고 하나만 참석하셔도 되니까 적으셔서 나갈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안에 있는 안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11월, 12월 달 2달 동안에 추천도서, 이달의 추천도서라기보다는 2달 동안 추천도서를 하나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헨리 나우엔 책인데,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책입니다만은 원래 책이 나온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연말연시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새 마음과 또 새로운 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 추천해 드리니까요. 이게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선 페이지가 작아서 좋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없고, 돈도 7,000원인데 5,500원에 해준답니다. 추천 도서 시간이 지나거나 원가로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좋은 책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 전도사 부임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왔을 때 한 번 더. 우선 이분은 우리 황은경 전도사님은 이분이 송파를 섬기나요? 한남을 섬기나요? 한남을 섬기는 분이요. 사진만 좀 보고 이렇게 교육자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여리고에서 가까운 땅이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전쟁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할례를 받게 하였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몸에 새긴 자기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고, 또 하나 길갈이에 있으면서 두 번째 경험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지역에서 거둔 식물을 먹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의 만나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땅의 식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용기 있게 살겠습니까? 우리 삶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머무는 곳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말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신데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만났을 때 질문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그때 아주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야 나는 네 편이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주의 편에 서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전쟁보다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우리가 들었던 성입니다만 여리고는 인류가 이렇게 발견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 BC 8000년경에 여리고에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다 말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땅이었던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를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여리고 주변을 가보게 되면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성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농산물도 풍부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전체 땅의 위치로 보게 되면 여리고는 중심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남과 북을 정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전략적으로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기에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 있었던 곳이고 연구에 의하면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었고 그 성의 높이가 10m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연히 군사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추수 때였고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추수를 마친 곡식들이 여리고 성 안에 충분히 예비되어 있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성과 완전히 닫힌 성문, 훈련된 군사들 그리고 안에서 풍부한 물과 충분히 예비된 식량 결코 쉽지 않은 성이지요. 여리고 성은 결코 쉽게 점령하기는 어려운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여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아주 기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성을 돌기 시작하는데 제일 앞에는 누가 서냐면 제일 앞에는 무장한 무기를 든 선발대가 서게 하고 그 뒤에는 양각나팔, 양각이라는 것은 양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제사장이 서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게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서게 하라 이렇게 그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선 돌면서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야 한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 동안에 기억할 것은 매일 한 바퀴 돌 때도 그러하고 7일 동안 7바퀴 돌 때 6바퀴 돌 때까지도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6바퀴 돌 때까지는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7바퀴 돌 때에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나팔을 한번 길게 불라 이렇게 그러면 나팔을 길게 불겠지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고함을 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요? 믿음이 최고니까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일이 사실인가 해서 여리고를 이렇게 추정되는 지역을 탐사하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다 이런 것까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뒤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6장 뒷면을 보게 되면 그 집은 완전히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집이 있는 성벽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게 그냥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저는 꼭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라합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당신 집도 무너질 것 같다 생각을 안 했나? 당연히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거기만 딱 놔두고 안 무너질까? 너무너무 두렵지 않았느냐? 신기하지 않았느냐? 놀랍지 않았느냐? 다 무너지고 당신 집만 있는 그 성벽만 딱 남아있을 때에 당신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때 가족들은 뭘 했느냐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죽어봐야 알지요.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또 라합에게 물어볼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리고 성벽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떨까 신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장벽,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장벽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주의, 타락한 문화, 인간의 탐욕, 권력과 교만, 왜곡된 종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수많은 장벽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리고 성벽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물질적인 그런 여리고 성벽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나아가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8절.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따랐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였습니다. 또 언약궤 뒤에도 무기를 든 군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선제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감히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상대방 기선을 제압해 버린다면 사실 전쟁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선 제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소리이지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남북에서 개미떼처럼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군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이제 기선제압에 대한 것입니다. 소리가 주는 위협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것 같은 일을 요구하십니다. 침묵하라 그러십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한 현장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에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와서, 그리고 한 여인을 짐승처럼 끌고 와서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거친 소음과 혼란스러움과 살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도 이 상황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또한 그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함정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창녀와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의 모든 모습은 위선적이라고 얘기가 될 것이고, 그냥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한다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더 많은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을 때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시던 주님께서 몸을 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수많은 소리들 속에 한가운데 있는 진공과 같은 상황이지요. 우리 주님의 침묵이고 그 침묵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침묵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지만은 그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도 정확하게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가장 흥분해야 될 분, 가장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야 될 분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무감각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고 돌을 서슴없이 들면서도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 위선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 받은 특권인 양 자랑하는 영적 이중성들, 이런 모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야말로 가장 분노해야 되고 가장 견디지 못해야 되고 가장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소리 지르는 대신에 몸을 굽히고 땅에 글을 쓰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땅에 쓰신 글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땅에 무엇을 썼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죠. 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땅에 쓴 글의 내용이 아니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 듣는 것을 바꾸겠다는 행동입니다.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것은 입을 여는 대신에 입을 다물고 그 어느 공간으로 어떤 상황 속으로 당신을 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몸을 굽히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소리들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은 눈빛으로 정죄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그들은 손과 손에 돌 들면서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시끄러움과 그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몸을 숙이셔서 땅에 앉는 순간 그 모든 소리는 그 앉아있는 주님 위로 흩어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 주님은 놀라운 영적인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한쪽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또 한쪽에서 보이는 상황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입을 닫고 다른 쪽의 문을 열고 다른 쪽의 귀를 열고 다른 쪽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한가운데 진공처럼 만들어 놓으신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십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삶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우리가 분노한다고 그 절망과 분노의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삶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사람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사람의 모든 정죄의 눈빛이 멈추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리고 내가 잘 설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있고 억울한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공간도 없고 주님께 드릴 시간도 없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저 바깥에서 소외된 채로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이야기나 또 주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앞에 두고 침묵하라 하면서 그 성을 돌게 하시면서 주신 교훈은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틈을 열어달라는 주의 음성임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 침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장벽과 한계 속에서 수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흘러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이 소리와 소문을 더 크게 확장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장벽, 경제적인 장벽, 정치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세대의 장벽들, 수많은 장벽과 장벽 사이에서 소리와 소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많은 소리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주 앞에 침묵함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은 소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 돌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에서 배우는 교훈은 순종이라는 교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4절. 칠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 두 번째 여리고 성의 공격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지금 말한 것처럼 순종이라는 교훈입니다. 순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약간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 아주 전문가가 된 용사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의 아버지 뒤를 보면서도 전쟁만 보아왔고 그들 또한 성장하여서 전쟁만 해온 백성들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용사가 되어오는 시간을 40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훈련된 군대였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충분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은 충분히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찌 보면 자신에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방법, 그동안의 능력, 그동안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돌고 침묵하라라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도전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나아가기를 고사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다시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7일째는 좀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7바퀴 7일째. 근데 매일 한 바퀴씩만 돌라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6일이 가장 힘든 시간은 아니었을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날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2바퀴 돌고 셋째 날 3바퀴 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돌 때 20바퀴를 돌아야 한다. 힘을 다해서 돌아라. 근데 돌 때 중요한 것은 왼발보다 오른발을 땅에 디딜 때에 세게 디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방법론을 가르쳐 줬다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지만 주의 신비한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지는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때때로 의미조차 없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라고 6일 동안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한 번만 하라고 했을 때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이 정말 힘든 것은 너무 쉬워서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반복하라고 하실 때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걸어도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걸어가라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은 그날이고 그 시간은 그 시간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나마 있어서 매일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돌고 있는 자기들이 한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금 말한 것처럼 위대하고 놀라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순종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순종을 원하고 우리는 뭔가 그래도 좀 그림이 되는 순종을 원하고 우리는 좀 뭔가 그럴듯한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 아니면 그런 순종 못할 거야. 이런 말 듣고 싶은 순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겸손하고 격려하고 매일 주 앞에 10분 20분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며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진지함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둔해져 버립니다. 매일 작은 내 지갑에 정직하고 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쳐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주면서 내 손을 통해서 흘러보낸 일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것 같고 놀라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떠난다든지 큰 봉사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대단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바퀴씩. 주님은 한 바퀴만 돌라 그랬습니다. 2바퀴를 돌고 싶지는 않았을까? 10바퀴를 돌고 싶지는 않았을까? 돌면서 성을 한 번씩 치고 싶지는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바퀴만 입 다물고 돌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불안하진 않았을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시간은 왔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사소하지만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마침내 7일째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7일째가 왔을 때 주님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기름을 부으시면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7일째 6바퀴가 돌고 7바퀴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도 변함이 없던 여리고성이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져버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을 돌아야 합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실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더 견고한 성벽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 성을 돌고 있는 내가 너무 무력하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째 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왔을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영광의 날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 앞에 직면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들이 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주의, 타락한 문화, 세상의 가치관들, 과연 이렇게 주의 말씀만 믿고도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도전들이 낙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합니다. 침묵하라.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사소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 여러분도 서 있다는 상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설명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틈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장작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관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성은 그냥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점령해야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심장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전투에서 주님은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가운데서 욕망과 욕심, 하나님의 그 왜곡된 종교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장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미약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을 다물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글씨를 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